8월 16일 주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온종일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는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다만 그들이 열심만 있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도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을 써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로 인한 의로 살기를 힘을 썼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어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는 실제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에 오직 믿음에 의한 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일이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어제 말씀드렸지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14절도 이 부름이 믿음에 기초한 부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부름은 유대인들처럼 내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 얻으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린 후에야 부를 수 있는 부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 방식을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는 부름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한 가운데 부르짖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자기 비참함을 인정한 동시에 주님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서 부르짖는 부름이지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에 달렸다는 사실이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리며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인간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르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듣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가 사역하기 전에 보내심을 받는 일이 선행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날개 달린 천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가진 인간 전파자를 전달하는 자로 전령으로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신 복음 전파자를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전해도 어떤 이는 순종하고 어떤 이는 거부하지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는 대다수가 복음을 믿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하소연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시대에도 대다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배척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속 공동체, 세상 공동체보다 하나님 백성 내부에서 배척이 더 극렬했습니다. 내적 부르심 없이 외적 부르심만 받은 성도들에 의한 배척이었지요. 오늘날 역시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며 예배당에 앉은 청중들조차 복음으로 만족하며 순종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조차도 복음 외의 것에 환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요.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인간의 결단과 결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에서 자동으로 믿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한 사람만 복음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만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청종합니다. 믿음의 발생이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 고약한 생각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지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일으키려고 조작하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의 총화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설교와 더불어 역사하실 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지요. 늘 듣던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와닿고 알고 있던 말씀에서 불현듯 깊은 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 이전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따라 살지 못하지요. 한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집을 부릴지라도 결국 하나님과 그분 나라 중심의 삶으로 돌아섭니다.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서도 그 진리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순종 없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복음으로 인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낳고 그 순종으로서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머리에 지식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느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 존재 전체와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는 이가 없어도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 얻는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라도 인간의 교훈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을 발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교훈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동시에 온 천하에 공개된 비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시편 19편의 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자연계시에서 시작해서 특별계시를 노래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나님은 특별한 단체의 지도자에 의해서만 은밀하게 전수된 영적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공개하셨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되었습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공개적으로 전파되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채 몰래 전수되어 내려오는 영적 비밀이 있고 예수님께서 미처 성취하지 못한 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전형적인 이단 교주들의 주장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는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믿지 않는 자의 근본 문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 신적 존재를 어렴풋하게 인식을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특별계시를 해명해줘도 강한 반감을 보이며 돌아서 버리지요.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를 돕는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19절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백성인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너희보다 형편없는 자를 높이셔서 믿는 너희들 즉 백성들을 질투심을 품게 하는 방식이지요. 하나님 앞에 외적인 조건으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발자취 때문에 후대 교회의 복음을 바르게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에 뛰어난 엘리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펠라기우스가 로마 귀족들 사이에 이름을 떨칠 때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목회자였습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나 영국의 위플리프가 독일의 루터나 제네바의 칼빈도 그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황제나 교황이나 추기경들에 비하면 초라한 스펙을 갖춘 인물들이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역시 시골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인물이었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별것 아닌 자들을 들어쓰셔서 스스로 별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질투나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수호하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후대 교회에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질투나게 하는 방식은 모세 시대부터 이사야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지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종일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렇습니다. 청중이 복음의 말씀에 환호하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단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똑똑한 심리 전문가이거나 탁월한 경영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기술과 인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성도조차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전령이면 족합니다.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지요. 그 가짜 믿음에서 나온 열정으로 맺은 열매도 헛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거절하실 믿음이고 불법이라고 정죄하실 열매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에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만 데려올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행동을 모두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알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 복음의 메시지를 힘써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원합니다. 온종일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신실하게 손을 내미는 축복의 동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임하시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를 힘써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렇게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내 삶 전체가 복음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아는, 날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한 주간을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연약하고 지쳐 있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파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지쳐있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유리방황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또 먼저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의 사람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